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과거에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그 구속 역사를 전개해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선택된 그 약속의 자녀, 남은 약속의 자녀, 남은 자들만 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그 상심한 이유는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을 받고 율법과 그 언약을 받는 그런 특권을 가지긴 했으나 자기 민족만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좋지 않는 그런 교만을 가졌고,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통해서 자기네들을 구원받는다는 그런 율법 아래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살았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돼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구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 동족의 구원 받지 못함에 대한 엄청난 가슴 아픔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증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택정받은 하나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 이유 때문에 현재 사도 바울은 동족에게서 굉장한 핍박을 받고 굉장한 고통을 받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의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동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이런 가슴 아픔과 이런 굉장한 그냥 그 자기의 속마음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사람들만, 내 동족만 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동족들을 볼 때마다 또 가슴이 무너지고 또 가슴이 무너지고 또 가슴이 무너졌다는 그 사도 바울의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가 그리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갔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이 큰 죄를 저질렀나이다. 정말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 지워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사도 바울과 모세 같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절을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주 앞에 나오지 않을 때 참 가슴이 아려요. 네. 복음을 전해도 그냥 튕겨져 나오고 그럴 때 굉장히 가슴이 아려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더라도 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참 이스라엘의 계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계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그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로 그 계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 누구?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루어진다는 정확한 설명을 해요. 실제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아닌 1대1의 곧 약속의 자녀에게만,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그 구원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문득 드는 생각이, 약속의 자녀? 이 얼마나 특권인가. 약속의 자녀? 택함을 받았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말로 다 이 감사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이렇게 감동이 저에게 문득 밀려오더라고요.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면은 무조건 자기네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구원받는데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는 아주 악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아니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정된 테두리, 그게 뭐예요? 택함이에요. 택함. 만세전의 택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정된 테두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제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았다 하고 택함 받았다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바늘기 하나 꽂으면 틈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침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계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갈 길을 제시하는데도 사람의 연약함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녀의 그런 삶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지, 그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어떤 행위가 좋아서 그들만 무조건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그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델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예로 들어서 같은 형제인데 가인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택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주권. 또 셋의 우선 중에서는 노아만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우선 중에서는 이삭만 선택하시고, 또 이삭의 우선은 어떤가요? 이삭의 우선 중에서는 야곱이 택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시 말씀드리는데, 택하심이고 주권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그 택하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 본문 다음 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하셨냐? 그것은 불공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그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왜라는 이유가 저는 달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왜라는 이유가 저는 달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왜라는 이유는 어디에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왜 나 같은 죄인을, 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왜 나 같은 그런 어리석고 자격 하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나. 그 왜는 왜라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전하신 참된 언약의 계보가, 참된 언약의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가. 그 계보가. 하나님을 아울러서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 가시는데 모함 여인 룻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리고의 라합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구원을 받죠. 이렇게 구원은 우리 쪽의 혈통이나 우리 쪽의 노력이나 우리 쪽의 사람들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 생명 마셔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로 택해진 것이지 그들 모두가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택한 자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저주의 지옥을 향해서 다름막질하고 있을 때 그들 중에 어떤 자를 택하셨어요. 그들 중에 나를 택하셨어요. 그들 중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남은 자. 그래서 그 로마서가 다 어렵긴 하지만 이 9장의 말씀이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어려워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어려워도 이 은혜를 우리는 알면서 가야 돼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디를 예를 들었냐 하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태중에서 그 쌍둥이가 서로 싸울 때 리브가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한테 여쭈었을 때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야곱과 에서 사이에 존재하는 그 선택이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결정사항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잉태한 리브가에게 이렇게 언약을 해요. 태어나기 전이었음으로 인해서 선악의 구분이나 구체적인 행위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택하신 삶에 깊숙이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택함받은 야곱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택함받은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침삼킬 동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사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장중에 들어서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신다는 것. 예,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너무나 이 사명이 힘들어서 이거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기.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힘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런 고백을 하기로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의 이 예언을 가지고 인간의 구속과 은총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목적은 인간의 행위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은 참 역설이에요.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런 말씀이, 저 부분에서는 저런 말씀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발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선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서 그렇지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옳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시편의 103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중에 있는 그 에서의 기질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음을 그 체질을 미리 아셨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성장해 가야 되는 이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복중에 있을 때에서의 기질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삼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여겼을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냐 하면은 그러면 언약의 백성으로 합당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생명 다하여 삶을 다해서 그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까지 심어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고백이 저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우리가 뭘로 어디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달려가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예언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말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 외에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묶여있다는 그 말 외에는 고백할 길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는 생각이 단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 하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 하나 때문에 내가 다시 섬길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은혜를
이것으로 제가 감사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늘 드는 생각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못난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이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에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영생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우리 구원의 근거는 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을 잘 배우면서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근거한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한 구원 이야기, 이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면서 가는 것이 복된 인생, 증명할 수 없는 은혜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마음속 깊이 좀 감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역사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택하심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택하심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 것,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다가 생각해도, 어디 가다가 생각해도, 올다가 생각해도 감사한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고난을 이 은혜의 안경으로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그런 문제를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워낙 질서가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워낙 악해서 우리가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래서 자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바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고, 말씀이라는 그 안경을 보고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계획을, 그 구속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이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이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자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쓰여지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이 약속의 자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쓰여지지 않아요. 택하심. 이 세상에 그 어느 분야에서도 쓰여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감동한다면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이 구원의 은혜, 이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기가 막힌 이 가치 있는 이 인생, 구원의 택함받은 인생 이야기, 나만 감사하면 됩니까? 나만 감동하면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구원받지 못한 내 친척,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의 인물들,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무슨 고백이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참 가슴 아프잖아요. 네. 저기 어떤 분이 남편이 가셨어요. 지난번에 한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좀 어떤 마음을 전해보려고 아무리 기회를 봐도
만나고 그런 기회가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그 분이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생뚱맞아.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그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좀 이렇게 어떤 마음을 좀 전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좀 뻘쭘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일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좀 드리고 좀 식사 좀 맛있게 하시고 나랑 같이 좀 교제를 통해서 좀 내 마음을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분이 어떤 다른 분하고 딱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또 기다리고 있기도 그래서 그냥 오면서 하나님 참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 많고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교회 주변에 너무 많은데 어쩌면 이렇게 용기 내서 그런 부분들이 되질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제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참 아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불신자인 내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인 내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인 그런 친척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이 나. 무슨 고백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권력, 친척,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제가 그걸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져야 돼요. 늘.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엄청나게 큰 만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정말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함에 있어서 이 불신의 형제들을 봄에 있어서 그 가슴 아픔이 우리가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현 주소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복음 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떻게 나 혼자 천국 갈까요? 어떻게 나 혼자서 이런 큰 은혜를 누리고 말아버릴까요? 어떻게 나 혼자 이렇게 큰 사랑 안에서 이렇게 영혼이 춤을 추는, 예? 기뻐서 그 영혼이 기뻐서 뛰는 이런 그 은혜를 나 혼자 먹고 말아버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하면서 우리 보혈 성도님이, 네?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런 그 5월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감사할 것이 많은 5월, 감사할 것이 많은 우리 인생, 감사할 것이 많은 우리 시간들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모두가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그래요. 감사하지요. 이게 엄청난 큰 은혜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다 하세요.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향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연인을 전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현 택하심, 놀라운 부르심, 그 놀라우신 그 영생의 그런 그 이야기들, 이게 진짜 이런 신비한 하나님 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전하면 저는 그들이 반드시 알아들을 것을 믿어요. 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앞에 조금 경계해줘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양심이 찔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희망이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로 큰 소망이 돼서 우리들의 그 감정의 기복이 다 이렇게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함 받은 자답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길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서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는 제가 그 일에 한번 시간을 들여보겠습니다. 정성을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잘 이렇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그 계보의 복음 전함이 우리 대해서 끊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해서 그 복음 전함이 끊어진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촛대를 너에게서 다른 데로 옮겨서 그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부여받았음으로 인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정말로 소리쳐 외치며 소리 높이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당해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을 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 때문에 했던 그런 희생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앞에서 뛰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몽지리교회는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추수 때의 냉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정말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앞에서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